6절 7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5절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기 전에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 준비해야 참 연보가 되고 헌금이 되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준비한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과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적절하게 수준에 맞게끔,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또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 말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고, 또 그러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준비되는 것, 또 적절하게 또 정말 기쁨으로 바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8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하려십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일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성도님들에게 참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라고 했어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 모든 은혜. 모든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죠. 자녀 삼으셨죠. 원수된 자에게서 자녀를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함께 다스리게 했잖아요.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은혜는 전후 문맥에 보면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넉넉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그랬죠?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를, 하나님은 씨를 주시죠. 그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죠.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씨를 심고 또 풍성한 열매를 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그 헌금이 씨앗이 되어서 또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제가 스코틀랜드 있을 때 물질적 도움을 한번 받았어요. 한번 받았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물질이 또 필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물질을 다 심었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앗을 드린단 말이죠. 이게 헌금을 드린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풍성한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카톡에 올라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내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요. 우리 이윤희 집사님이 그 카톡에 올린 거 보셨죠? 밴드에 그 가보면 자기가 11조와 관련해서 35살에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옷 이렇게 다니면서 39, 36인가요? 몇 살에 이렇게 작은 학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학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게 지금까지로.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그 잘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을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11조의 축복이 그 당시 그때 록펠러의 11조에 관한 또 책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11조 내고 순종하니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더라고요. 제가 한번 옛날에 얼마 전에도 간증한 적 있죠. 제 친구가 일본에서 선교하는데 그 동생이 지금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요. 왜 그랬다고요? 그 형제가 선교사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 동생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그렇게 정말 앞으로 한국의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젊은이 중에 한 명으로 뽑혔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집이 가난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머님이 전 돈을 다 모아서 그 교회 건축하는데 종탑을 헌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 먹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돈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동생이 정말 이렇게 그 동생이 그 집안에 아이들의 모든 교육들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박사하는 애들, 유학 간 애들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린 그 손길, 헌금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전심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차원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렇게 베푸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만 더 합시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한다고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봅시다. 성경을 읽냐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자 11절에도 보면 너그럽게 연보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하나님께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나가서 하신 일이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착한 일을 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제예요. 착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예요.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부흥합니까? 요즘 보면 구제와 선교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정말 마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경건의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금식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나중에 교회가 좀 잘 정착이 되면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Savior Community Church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150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 있는 사회를 움직이는 이 교회가 운영하는 자금이 1년에 100억 이상이 넘습니다. 이 150명의 사람들이 탄탄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몇 명이 가서 고아원을 운영하세요. 리더십으로. 몇 명이 가서 양로원을 운영하세요.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자원봉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받고 운영기금은 국가에서 보전을 받든지 아니면 사회 사람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이 고아원, 양로원, 마약 중독자들, 도서관, 커피숍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세이비어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착한 일, 구제일을 통해서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착한 일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뭘 보충한다고요?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궁핍함들, 가난함들, 기근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의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가 먼저 채워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요. 13절에 봅시다. 이 직무라는 건 이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삼아 너희가, 같이 한번 해서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이 구제하는 일, 착한 일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를 나타내는 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백부장이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아들이죠. 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꼭 돌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많은 구제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 구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연보로 말미암아 너희의 후한 연보, 구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세 번째. 첫 번째는 성도들의 부족한 걸 채우고, 두 번째는 예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에 증거가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네 번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며.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헌금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또 뭐라고요?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통해서, 구제의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연금, 헌금, 구제 헌금 특별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업을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고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인색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억지로 헌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구제 헌금을 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